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확히 20년 전 9월 11일은 어느 누구도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미국에 있던 저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1991년 이라크의 걸프 전쟁을 CNN이 그 케이블 뉴스 방송국인 CNN이 생중계하듯이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자유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TV에서 중계방송하고 있었습니다. 110층에 대략 두 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415m 높이의 그 건물 두 개가 차례로 주저앉았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2,500명, 3,500명까지 가량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실종자들이 있었지만 실종자는 다 사망자로 나중에 간주되었습니다. 주범으로 간주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러 그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해서 지난달 말에 미군이 철수하게 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상 구약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중동 지방에서의 테러와 또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날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벨론이 오고 있었고 유다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시는 파괴되고 농지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희망의 등대로 서 계셨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들 어떤 종교의 아니면 이슬람권을 포함해서 그런 광신자들의 폭력의 사용은 뭐 별로 이렇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에 사울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은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악명 높은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고 또 스데반이 죽는데 돌을 던지는데 아주 독특한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들을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체포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그 웨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집단이 있었는데 그것의 흔적들을 다 찾아내게 될 때 이 기독교인들이 다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붙잡고 체포하려고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이 사람들을 잡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란 이름은 알다시피 당시에 그 아람어로 된 이름이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 바울, 우리가 지금 아는 그 바울은 로마 라틴어의 이름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바울은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또 가장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는 지중해 지역에 걸쳐서 교회가 심어졌습니다. 따라서 또한 그 신약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지침서와 같은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같은 이런 테러리스트, 이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었을까? 그건 뭐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인생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그 상상 이상의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이 세상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일러주었고, 또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완전히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 또 그 주변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영적인 아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동료라고도 볼 수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그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디모데가 있던 그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고 그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 보고 거기 있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떤 지침서를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구약의 엉뚱한 이야기들 아니면 그리스 신화 이야기들 이런 것이 막 뒤범벅이 돼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대체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간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0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은혜를 감사하다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분들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놓고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런 거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부모의 은혜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돈독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이, 난 뭐 자격이 없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또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어떤 도덕성,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불신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죠.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 간의 불신이 싹터 있습니다. 과거 오래전에 미국에서는 그 히치하이커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차가 펑크가 나서 없으면은 길 가다가 손을 흔들면은 차를 세워주고 같이 태워줬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태워주는 일 없습니다. 혹시나 어떤 여성분이 타이어가 펑크나서 차에 문제가 생겨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가서 이렇게 살짝 도와주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면 사람을 믿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면에서 불신이 생기죠. 그런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비가 안 올 줄로 하고 비가 안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는 우산 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이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과거에 행한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는 그 은혜의 쓰나미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이에 씻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란 것은 우리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씻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부터 오는 그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때로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내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바울의 좋은 소식이란 것은 믿음과 사랑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과 사랑을 찾거나 사들이거나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저의 고백으로는 저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나 예수 믿는 분들을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꽤 오래전에 미국의 한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제게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마음속에 와닿은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단어였습니다. 영어로는 consider 혹은 ju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판단해 준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원래 충성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영어에서
그 faithful, 믿음입니다. 나를 믿음 있다고 여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또 아니면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실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럼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토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일들을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자기 스스로가 잘나서 그렇게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도움을 찾으면 좋을 걸. 집안에서 간단한 일만 해도 그렇죠. 어떻게든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해보려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의 변화 가운데서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 자신의 어떤 동정심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그 능력들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정말 예외 없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는, 사울일 때는 자기의 어떤 편협된 사고,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사고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자기 안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런 것에서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사역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당시의 사울은
그 지금의 어떤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행적이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 나쁘고 그래서 그의 변화가 아주 드라마틱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한면으로는 꽤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과 비교해서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달랐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면 간혹가다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들 많이 있었습니다. 연쇄 살인범이 교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리고 뭐 조폭 두목이 뭐 전도자가 되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 대부분이 다 가짜로 드러났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죠. 하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사살당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는 알케다와 등을 비롯한 과격한 테러 집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것과는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뭐 조폭 두목이란 이런 사람들은 거칠에만 예수님이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헛것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들어간다면 사람은 변합니다. 바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예를 들은 것 같지만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 이모 집사님이라는 분은 교회를 형식적으로 나가긴 했지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갖고 하루는 이 바퀴에 타이어가 다 빠져갖고 쇠로 된 그걸로만 운전해갖고서는 집을 왔었대요.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죠. 근데 그때 어느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바뀌었대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 직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한테 임했고 당신이 그렇게 변화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란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죄들 이런 것을 깔끔히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냥 뭐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을 등지고 딴 길로 가려 하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모든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디모데 전 후서를 통해서 그 아들과 같은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만나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고 합니다. 디모데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엄마는 유대인이고 또 그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믿음을 전수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면, 역사를 보면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에 만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실하고 정말 이렇게 듬직한 믿을 만한 그런 청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그건 사도행전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넓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유합니다. 유대인은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집은 그 외가 쪽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아주 철두철미한 유대교 집안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바울이 처음 루스라 전도 때 믿게 되었습니다. 그 외조모와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발을 쓰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사건을 접했을 때 그리고 그 사건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돌로 맞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접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되었습니다.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대략 한 15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할례에 대해서 좀 자유음을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곳에서 구원과 할례와는 무관하다는 결정을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뜻이 무엇일까? 여기는 대략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친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유대인인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였고 또한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뭐 좀 더 좁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제자들로부터도 그 사도의 정통성 이런 것을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할례가 아니라 어떤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야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수하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이 할례를 받았고 또한 율법을 배워서 잘 알고 또한 할례의 정통파인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또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도 쉬웠겠죠. 그게 없으면 유대인의 정통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세례도 받았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그 침례교 선교사로 와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다니라 존스라고 하는 그분들하고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그분들이 권했죠.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 남침류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그 수침이라고 그러죠. 들어가는 것을 꼭 권했습니다. 다른 데서 받은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근데 뭐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것이 뭐 저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마치면서 시애틀 교회에서 초빙이 왔을 때 그거가 침례교회였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저한테 슬며시 저한테 권했습니다. 룰이 그러니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침례를 어디 가서 좀 받고 와라. 여기서 받기 좀 뭐하니. 사람들, 그 교인들 앞에서. 근데 제가 그랬죠, 그때 속으로. 이건 뭐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닌가? 가서 뭐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내가 재원신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글을 썼죠. 저는 교인들 앞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은 얘기가 그것이 교인들한테 엄청난 감동이 있었대요. 저렇게 뭐 슬며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당당하게 교인들 앞에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나중에 가서 늦은 나이에 할례를 받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권했고 디모데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데가 그만큼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존중함이 있었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척 콜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찰스 콜슨이라고도 불리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1974년에 물러나면서 유죄를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감옥 생활을 7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찰스 콜슨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변화된 가운데서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은 아주 냉철하게 철저한 무신론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기는 여러 군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삶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 사건을 위해서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콜슨은 그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 감옥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의 동료, 그 죄수들의 빨래를 해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그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평생 저 죄수들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출감한 후에 프리즌 펠로우십, 우리말로 하면 교도소 미니스트리,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 소외된 사람들, 아니면 그 안에서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전생을 바쳤습니다. 2012년에 8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그 생애를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뭐 라디오에 뭐 어디든지 가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영향력은 컸습니다. 모든 사회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애를 썼고 그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뭐 그런 말로 뿐만 아니라 그가 쓴 베스트셀러라는 뭐 20여 권의 책의 그 인쇄 같은 거 모든 것들을 심지어 강연자로 나왔을 때 그 강연 사례비까지 다 그 교도소, 그 프리즌 펠로우십에 다 기부하고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는 중간 정도의 월급 갖고 평생 동안 생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태플턴 상을 수상했을 때도 그 엄청난 액수의 상금을 그 교도소 선교에
헌금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체험들, 하나님 만난 경험들,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삶이 변화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과도 더욱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바른 믿음, 바른 사랑, 바른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은사를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